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부터 다음 명랑운동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리즈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아직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설교는 여기서 멈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욥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욥기는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된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올해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계획을 다 덮어버리고 오늘 6월 첫 주에 욥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부여절 가족들의 삶이 참 고단하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여자들 가족들의 삶 속에 참 많은 고난과 삶의 우여곡절이 있음을 보았고, 부여줄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인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던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 어떤 답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주일 성수를 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11조를 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맡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지.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했으며 영적인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실린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명기 사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명기 사관 또는 신명기 역사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이 그 대표적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복이 임할 텐데 어떤 복이에요? 자녀가 축복을 받고 우양이 축복을 받고 들에서도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터전이 너의 가정이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보니까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인데 너의 자녀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너의 우양에도 저주가 임하고 너의 농토에도 저주가 임하고 너의 몸에도 저주가 임하고. 여러분,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신명기 역사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땅에 속한 것임이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잘 믿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라고도 말하지만, 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도 잘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사관은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대를 하죠. 맞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원하는 대학에 쑥 들어가고.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고3 학생들 스트레스 많을 텐데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는 보통 한 마리를 낳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은 3마리 낳고. 네?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엄청 힘들고 피곤한데도 날마다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고, 그 바쁜데도 맡긴 사명 감당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했을까요? 1년이요? 2년이요? 아니요, 30년. 우리 어르신들은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50년의 세월, 60년의 세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치 않던 질병이 찾아오고, 원하지 않았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 나의 그 믿음은, 나의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욥기는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욥을 만나 주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의 서론입니다. 오늘은 욥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욥기의 줄거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욥기를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집에 가셔서 욥기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요, 좀 정도 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욥을 극찬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의 저자가 내린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8절이에요. 1절은 욥기의 저자의 평가라면 8절은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세상에 없느니라라는 말씀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우리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 분은 세상에 없어.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로 쓰였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그렇죠? 그 장로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 권사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인정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욥이라면 우리가 아는 사고방식, 우리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친다면 욥에게 복이 임해야 합니까? 고난이 와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면 우리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욥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복이 아니라 고난이 왔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그날은 무척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욥의 종들이 들에서 소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양을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16절 볼까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아니, 엘리야한테나 불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의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의 종들과 양을 다 불살라 버렸으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처럼 보여요? 네? 이게 축복처럼 보입니까? 저주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세 번의 고난을 통해서 거부였던, 엄청나게 부자였던 욥은 한순간에 그의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입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7, 3 더하기 10 이런 것들은 완전수죠. 다 축복의 의미예요. 욥에게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들판에서, 아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저 들판에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가끔 해외 투표를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허리케인이, 그렇죠? 엄청난 돌풍이 불어서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집이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람이 저 들판에서 불어와서 욥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있는 그 집을 덮쳤습니다. 그 집이 무너졌고 순식간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 아닙니다. 10명 중에 2명, 3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들판에서 돌풍이 불어온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욥의 재산도 지켜주지 않았고 욥의 자녀들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도록, 10명에 되는 자녀들을 다 잃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7절 볼까요? 사단이 욥을 쳤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죠,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게 나병입니다. 욥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거리로 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타마, 타마. 타마는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들은 성박, 나환자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부정해서 나병에 걸린 걸까요? 네?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우리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은 모두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 그들은 부정한 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해서 나병에 걸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모세의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느냐? 1절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구스는 저 이디오피아 이방인이죠. 흑인입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자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형과 누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나중에 나눌게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며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만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론과 미리암은 그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주 간절히 호소하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암을 고쳐주시고 아론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튼 미디암이 나병에 걸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정한 자, 부정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욥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더니 속으로는 죄를 지었구나, 부정한 자였구나, 저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 다시 볼까요? 욥은 부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와야만 했단 말입니까?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욥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장 9절 볼까요?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의로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불의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헛된 거야.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아내처럼 고백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된 것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욥을 비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심지어 온몸에 종기가 나서 나병에 걸린 것을 보니 부정한 자였구나.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을 볼까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재난을 당하고 망한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욥이 겉으로는 의인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악하였고, 그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악한 더럽고 추한 죄를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고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수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많은 거야. 그때 욥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욥기 7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욥은 말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제 안에도 죄가 있지요. 맞습니다. 저 죄인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좀 보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왔고,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왔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살아왔고, 내가 저들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나도 죄가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잘만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오는 말이에요? 욥은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나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거듭거듭 항변을 합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의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질문 하나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당하면 안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볼까요? 한 의인이 계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의인. 그가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가 상했습니다. 그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상함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의인은 고난당하면 안 됩니까?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것입니까? 주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환난이고 미움이고 죽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부여자 가족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곤 하십니다. 의인도 고난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의인들은 고난이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 고난이 내게 주신 은혜였노라 말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욥의 고백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너무 크게 보지 맙시다. 그죠? 주님, 소박하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바로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